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로 갔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간 겁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12 중에 한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그리고 실습도 했고,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3년을 살았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이제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은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행하실 때에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너의 어린 시절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고 하는 자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의논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이 가룟 유다의 관계는 적대적 관계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이 적대적 관계인 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제사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다니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 이들도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왜?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라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들, 육체의 질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어쨌든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다 치료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 그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중에는, 또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과 함께 3년의 사역을 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갔을까? 그리고 왜 그들과 함께 공모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까? 여기에는요, 한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이제 26장 6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같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더니 가지고 왔던 옥합 하나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 분개를 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분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개를 했고, 이 분개를 한 이유가 뭘까?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 한 옥합은 당시의 시가로 300데나리온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약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액수의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 그 중에서 가장 주동적으로 분개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한순간에 허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더 적극적으로 분개를 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 물론 똑같이 분개를 하기는 했지만은 가룟 유다보다는 덜 했습니다. 왜냐? 다른 제자들은 이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것을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에게로 간 것을 보면은 그의 마음속에 이 분개하는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볼 때 여인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분개할 만하고 화를 낼 만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 잘못된 행동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책망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말을 지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왜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에 제자들의 말보다는 여인의 행동이 옳았다는 거죠. 맞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설명을 하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인에 대해서 분개한 이유는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결국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향유는 산 사람에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향유를 바른다는 것이, 향유를 깨뜨려서 복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것이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 여인이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질 것을 예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인의 행동은 칭찬할 만한 행동이니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예언적인 행동, 선제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택하셨고 죽음 이후에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의 몸에 향유를 바르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졌을 때에 우리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인의 행동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행동이고 너무너무 가치 있는 행동이고 그리고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전하라는 거예요.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여인의 행동을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비롯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의 의미 있는 행동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해석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아마 11명의 제자들은 충분한 이해는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겠지. 오히려 내가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분개하는 내가 잘못된 것일 거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이 맞았을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느냐? 여인의 행동을 보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분개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이 가룟 유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책망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대제사장들과 똑같은 마음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맞고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부인하고, 이것이 대제사장들의 모습이고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교육을 또 받고 훈련도 받고 기적의 주인공도 경험했던 이 유다가 저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맞고 예수님은 틀리다. 결국 이 가룟 유다가 택한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버려서 대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없었겠지요. 그리고 나는 틀리고 예수님은 맞았다. 내 머리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틀렸고 예수님은 맞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가졌더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는 이런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에 대한 분개함이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함으로 이어졌고, 그 못마땅함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대제사장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결국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팔아 넘길 기회를 갖고, 그리고 이후로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엿보기 시작한 이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기는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틀렸다라는 생각 속에 마음의 번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틀리고 예수님이 맞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맞고 내가 틀리다라는 전제를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넘겨준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팔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인데 너희들은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평소 이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제자라면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했을 예수님을 저들의 손에 넘기면서 이 일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그 일을 하면서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요구를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던지면서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 30세겔을 주겠다 이러면서 은 30을 달아서 그에게 줍니다. 그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넘길 수 있을까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해요. 대제사장 이들도 신앙적으로 사람들 백성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표준적인 삶,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야 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느냐?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시샘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용서하시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오히려 저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저주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백성들 앞에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또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들의 행동은 어떻겠느냐?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참 이중적인 모습이 저들에게서 나타난 거지요. 여기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돈까지 요구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뜻에 동조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이고요, 세상은 예수님이 메시아됨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저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또 세상과 같은 마음을 갖고 저들의 뜻에 동조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과 절대로 같은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고 세상의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저들의 뜻에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늘푸른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허무는 일에 동조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에 우리는 동조할 수 없어요. 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동조해서 그들에게로 찾아간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간단하게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리니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정말 요 말만 했을까요? 이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온갖 예수님을 비난한 말,
부정하는 말, 이런 말들을 다 쏟아냈을 거예요. 그런 말을 쏟아내면서 나도 한때는 예수라고 하는 자의 제자이긴 했던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했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 가룟 유다와 이 말 저 말 주고받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의 계획에 동조하는 사람일까? 확인을 했겠지요. 결국 가룟 유다가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들 일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저들은 유다가 요구한 대로 은 30을 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유다가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허무는 곳이고요, 세상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곳이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곳입니다. 저들의 뜻과 계획에 절대로 동조하는 일이 없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세상과 동조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과 동조하여 결국 이 가룟 유다의 삶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기독교 내에 보면은요, 교회를 허무는 일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누가 앞장서서 하는지를 아십니까? 목사들이 해요.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은 따라가고요. 기독교 관련 언론 매체들 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저들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그건 포장된 이유이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 세상과 연합이 되어져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절대로 교회를 허무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당부를 드립니다. 마음으로든 생각으로든 행동으로든 무엇보다도 말로든 세상과 동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깨어있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허무는 저들을 보면서 절대로 동조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세상에는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세상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도 대가를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거기에 정당한 대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셔요.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본문 가운데 보니까는요, 이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예수를 넘겨주는 일을 하겠대요. 예수를 넘겨주는 일, 예수를 파는 일을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주려느냐, 돈을 요구합니다.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은 30은 당시 건장한 남자 노예의 몸값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는 120데나리온인데 이 120데나리온을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하면은 약 1200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대가로 1200만 원을 손에 쥔 거예요. 없었던 1200만 원이라고 한 큰 돈을 갖게 된 이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야, 이 돈으로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이 돈으로 차를 좀 사고 이 돈으로 좋은 옷도 좀 사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 돈의 활용에 대해서 부푼 꿈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돈은 불의한 돈입니다.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돈입니다. 한순간 유다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부자.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받은 대가는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 말미암아 받아낸 불의한 대가. 결국 그 돈 때문에 유다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요. 나뭇가지에 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유다의 몸무게를 버티지 못해서 부러져 땅에 떨어지면서 배가 터졌습니다. 창자가 흘러나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받을 때에 그 대가가 하나님 안에서 받는 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요인자로 받는 대가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헌신의 대가로, 충성의 대가로, 믿음의 대가로, 순종의 대가로 우리가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되어진다면 이거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그 복은 우리를 누리게 해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게 합니다. 불신자들은 무엇으로 살까? 불신자들은 무엇으로 부자를 이루어 나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부자가 되는 길을 찾아가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물질은 결국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돈, 마귀가 주는 돈,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가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라면 우리는 아멘 하며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될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불의한 돈은 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유다는 그 불의한 재물을 취하고 나서 순간 기뻐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만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만 받아 누리는 우리 넓은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다와 제자들은요,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하여 분개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틀렸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맞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3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가치로 3천만 원이나 되는데 그것을 머리에 붓고 땅에 쏟아서 없애느니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10만 원씩만 나눠줘도 300명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돈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한순간에 허비해버린 여인의 행동에 맞고 그들을 책망하는 제자들의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맞았고 나는 틀린다. 이 전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만 억지로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되느냐? 세상이 예수님을 비방하거든요. 세상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이 세상이 예수님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부정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제적자들이 하는 일에 우리는 동조하지 마시고 절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순종과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나를 중심으로서 일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비록 옥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맞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불의한 재물은 절대로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고 세상의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지 않는 분들입니다. 세상에 주는 돈을 받지 않는 분들입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옳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풍요가 넘치는, 행복이 넘쳐나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